그건 내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그 신 불교에서는 좀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어쨌든 여기 제가 비유를 그렇게 쉽게 비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성경이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놓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마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다 달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조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장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저 조장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 착각하고 있네?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다른 분 아까 얼굴 안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건강하시다 그러고 어떤 그야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이다 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의 하나의 표현적 방법이라고 하는 상관없는데, 근데 아예 처음부터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또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건 조금 나중에 한번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찾아댔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들에게 담아두어서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숭배였다.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나무로도 깎지 말고 돌로도 깎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건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이지 진짜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차분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어디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많았죠. 자 10절 10절이죠. 22장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에 들어가라. 정한 밤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걸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방인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나누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어졌다.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보게 되는 거,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갔던 거예요. 그게 핍박이 앞장섰던 자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이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라고 하는 거.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저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저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더불어 바울이 부름을 받은 이유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부름을 보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줄 자가 아니니라. 이게 바울이 자기가 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었는가, 그리고 어찌하여서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는 자로 바뀌게 되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그 백성들이, 그곳에 모이는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해버리자, 살려줄 수가 없다,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바울 자기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지금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모든 것들의 내막을 설명을 해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해서 들을 수 없다, 더 이상 이 말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더 큰 원성이 나가게 되어졌다. 그들이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밖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자세히 이제 알아보려고 하여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고 바울을 이제 데려가는 군사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려서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아까 백성들에게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더불어서 이제 천부장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밝혀주는 것이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바로 이제 전달을 해주었고요.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사람이 정말 맞느냐? 그렇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것이냐?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문 아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려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로마 신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신분권을 사기 위해서 막 돈을 주고 이렇게 사서 직함을 갖고 또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양반 권세를 돈 주고 샀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그 누구도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미 붙잡아 왔고 또 이렇게 끈으로 묶었고 또 때리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천부장이 무서워 염려를 갖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기가 이렇게 매맞고 채찍질 당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기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웠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아예 공중 회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중심에 딱 바울을 세워놓고 올 사람들 다 오너라, 특히 이제 제사장들 다 모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이 되어졌고 재판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게 바울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나 꺼리낌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버려라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감이여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라. 내가 입을 쳐 맞을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당신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을 한 거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라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율법대로 지금 바울을 판단하려고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살피지 않냐고 너의 감정대로
지금 치료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죠. 또한 더불어 율법에 대해서 네가 알기는 아느냐. 요즘 이제 선전 중에 하나가 큰 오징어 하나 이렇게 배에다 싣고 가면서 너희가 오징어 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율법을 알기는 제대로 아느냐 이런 반문으로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잘못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대제사장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보이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하고 있느냐? 그러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반응을 비방치 말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심한 말은 안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과하는 그런 멘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이제 재판 내용을 진행을 해갑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을 이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재판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바울이 일단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바울이 이제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어지는데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부분도 당시 유대인의 신앙에서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인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모두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누굴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을 믿고 천사와 영물을 믿고 천사와 영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적 섭리를 인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없다. 지상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없다. 영물도 없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철저히 눈에 보이는 현실, 즉 내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참신앙이다. 이렇게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사실은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적 혈통으로서의 그들이 좀 함께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이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이라고 할 말씀이 있는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공회에서 맺혀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분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잘 나눠집니다. 두 파로 나눠져요. 그동안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로 묶어졌던 자들이에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무리들로서의 구별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의 내용 하나로 또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다름이 왜 생기는가? 아까 우리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은 그 기준에 따른 결과물도 사실 다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라고. 내 것이 맞고 네 것은 틀리다라고. 한국교회 교단들이 수없이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는가? 다 이야기를 해보면 당신이 믿는 그렇게 믿는 것보다 이렇게 믿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믿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순수함을 하나를 믿고 싶어서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서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라진 것이 지금 수백 개의 교단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단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는 합쳐지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혹시 하나로 묶어졌다가 또 그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시 헤어졌다가 저희 총회만 해도 제가 지금 임학교에 와가지고 한 5년 돼가죠. 근데 이 총회가 제가 기억하기 한 3번, 4번 정도 지금 붙었다, 합쳐졌다, 갈라졌다, 또 붙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희망교회가 개혁측 교단의 통합측이었습니다. 통합측 개혁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개혁측 교단의 국제신학으로 갔어요. 국제개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합동개혁이 됐어요. 지금 다시 개혁으로 왔어요. 저도 그래서 잘 헷갈려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보면 저 노회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수없이 갈라졌다 붙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는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다 자기가 하는 걸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인가? 다 옳을까요? 다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살펴볼 의미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속의 내용을 찾아보면 너무 다릅니다. 한마디로 명륜교회가 지금 이번에 인정했잖아요. 아드님을 후임 목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없이 다투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재판국을 열었다가 그 재판국을 해체했다가 새로운 사람을 다시 조성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번에 결론을 맺었어요. 그 내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는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이것이 맞다 했다가 저것이 맞다 했다가 또 본복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모든 기준이 모두가 다 나름대로는 그 어떤 성경을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 옳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옳다라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자꾸 확인하고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들이 그렇게 싸움이 일게 되어졌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없다라고 믿으면서 믿는 하나님과 있다라고 믿으면서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가? 그럼 같은 하나님인데 아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기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크게 혼화가 일어나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선교가 일어나 다투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다 하니까 선포를 해버립니다. 바울을 우리가 책망할 일이 없다. 바울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쪽에서 바울을 두둔하고 인정을 해주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모임을 벗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5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재판을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소명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 속에 바울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너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럴지라도 바울로는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로마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12절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결사관이 조직이 된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 안에서의 열심,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의 고백으로서의 열심, 이게 진짜 아름다운 참된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생질이 가서 천부장에게 다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아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니다 하고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총독에게 보낼 때 군사를 몇 명을 주냐면 본문에 보게 되면 470명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성한 세력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대를 우리가 470명, 천부장이면 몇 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100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거의 500명, 절반의 병력을 뺏어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의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가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이 그 군대의 호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총독에게 옮겨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총독으로 이제 딱 가고 나니까 이제는 무력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정식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예 재판을 다 열고 고소장을 들고 변호와 고소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일과, 그리고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로마에 한 발 한 발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인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인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입증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리스도라 칭하였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잘못된 알을 통한 잘못된 신앙에 관한 일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신앙이 진정한 참된 진리의 신앙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증거하거나 가르치는 자나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자 모두가 다 거짓된 허망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고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기까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과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분뿐이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확신이 더하여 또 강조함으로 세상의 삶을 승리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